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극렬하게 전쟁을 반대해요.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클린턴 대통령은 그 사람 앞에서 그래요. 저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쁘죠. 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별명이 있어요. 맨 플리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다 좋은 거야. 박수치고 다 좋아해.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인기가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거예요. 나하고 반대적인 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클린턴을 좋아하게 만드는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좋은 얘기를 해놓고 성경을 딱 보니까 조금 씁쓸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사람이 싫은 말들은 잘 안 해. 동의해주고 다 그렇지 그렇지 해주니까 친해지고 좋아지는 건데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도 불쾌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 꼭 얘기할 때마다 꼭 꼬챙이 같은 말을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기분 나쁘지. 그런데 그분 또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해. 이건 최악이야, 최악. 정말로.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쾌하게 만들어. 가는 데마다 기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불쾌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은 불쾌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또 유쾌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건 좋은 거래 성경이. 사람은 불쾌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유쾌하게 만들래. 아니 금상첨화는 뭐예요? 사람도 유쾌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유쾌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야.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대로 살아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누구 지나가는 분께 얘기해봐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불쾌하지. 근데 하나님은 기쁘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사람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유쾌하게 만드는 게 정답이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어요.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 두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왜? 무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보지만 살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애매한 게 모세야.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다이렉트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분뿐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에녹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데리고 올라가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요 당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불쾌하게 만들었거든요. 에녹이 뭐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이거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해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뭘 망해 망하기는 너나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쁜 거야. 기뻐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기쁘지만 사람들은 불쾌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불쾌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고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는 불쾌함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야 놀러 가자 이거 해자 그래 그래 하면서 기도 시간 빼먹고 예배 시간 빼먹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매번 예배 드려야 돼. 사람들은 약속을 잡아. 야 이때 만나자. 나 못 만나. 교회 가야 돼. 사람들 기분 나빠. 넌 맨날 교회냐? 하나님은 기뻐. 이런 삶을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을 통하여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뭐냐?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매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성도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힘써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어요. 가만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아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아니요. 노력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쉬워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아니요.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무조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또 뭐예요? 목숨을 다하라. 생명을 바치라. 이거. 또 뭐하라? 뜻을 다하라. 그리고 또 뭐하라? 힘을 다하라. 노력하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첫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쇼를 하는지 진짜인지 다 알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빵을.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먹어? 왜 이렇게 더럽게 먹는 거야? 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손 더럽게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제자들은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겉의 형식만 지키지, 이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나는 중심을 봐.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 나는 너희들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 활동할 때, 옛날에 연애할 때, 옛날 얘기잖아요. 연애할 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연애가 됩니까? 노력해야 돼, 서로.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해요. 옷도 좀 잘 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좀 감고, 멋도 좀 내고 노력한다고요. 저희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노력했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 딸기 우유를 좋아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딸기 우유 싹 갖다 놓고 왔다고. 내가 딸기 우유로 결혼한 사람이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노력해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입술로만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중심으로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노력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또 보세요. 본문이 11장 6절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힘을 못 쓴다는 건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힘써서 나아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11장 6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must가 붙어 있어. 반드시 그리할지라.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 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견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구나, 우리의 첫째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말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 보이자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쓴 편지예요. 어떤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기존 유대인들이 야, 예수를 믿어? 너 우리 유대인 공동 쫓아낼 거야? 했더니 무서워.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돌아가지 마.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잖아. 천사보다 우월하잖아.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으래.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와? 왜 환란이 와? 왜 고난이 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환란이 오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험이 왔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거야? 그런 고민 안 해봐요?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해.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야, 믿음은 뭔지 알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끝까지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귀는 유혹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네 기도 듣는 거 확실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끝나면,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지만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요. 고난을 주고요, 그리고 유혹을 줘요. 고난과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해. 그리고 야, 하늘나라가 있는 건 맞아? 네가 이렇게 힘쓴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건 맞아? 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자, 욥은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 다 합쳐도 욥보다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남매가 다 죽었어. 자기 자식이. 그리고 병도 걸렸고요. 아내는요, 욕하면서 당신 하나님한테 정말로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라고 저주까지 퍼부은 게, 욥은 오로지 혼자 섬에 있는 것처럼 혼자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뭡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끝까지 믿었고, 두 번째, 이 고난이 끝나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었고, 두 가지를 다 믿은 게 욥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시작. 모세는요, 수모를 받았어요. 수모를 받았는데 그 하늘나라에 주시는 그 상급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수모를 달게 받고 그냥 참으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야. 상급을 기다린 게 누구냐? 그게 모세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 몇 년 살았어요? 300년 동행하다가 몇 세에 죽었냐면 365세 하늘나라 올라갔어. 장수했잖아요. 이 당시엔 장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 몇 세 살았냐면 962세를 살았어. 야렛 아버지가.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있어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 근데 이 중간에 껴있는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다 아버지도 자식도 다 자기보다 3배 이상 살았어. 자기는 단명한 거야, 단명.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야.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복이래. 근데 에녹도 복 받은 거야. 왜? 하나님 보실 때, 야,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 그게 영원히 행복해요? 일주일 행복하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세상 일이요. 아, 돈이 이만큼 내가 생겼어. 와, 좋아요?
일주일 되면 그 숫자가 그냥 평범해 보여. 그냥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걸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승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 복이 영원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세상이요. 장수하면 뭐해?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는 게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세상이 있지 말어. 나와 함께 올라와. 하늘나라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비교 불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산 에녹을 데리고 간 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죠. 받아야죠.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아유, 하늘 아래는 더 큰 게 있는데 뭐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이 뭔 줄 알았어요. 두 가지를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급을 주시는 걸 믿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대요. 움직이게 돼 있대. 두 가지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맨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또 있죠?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히브리서만 이 구절이 있어. 나아가자는 말. 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하기를 기뻐하거나 기도하기를 기뻐하거나 찬양하기를 기뻐하거나 믿음이 있는 거야 아직. 근데 이게 점점 식어진다. 믿음이 낙도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이 물건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0장에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뭐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주님 가는데 방해되지 마. 그때의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해요? 더 크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보세요 좀.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믿음의 사람은요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환란이 조금만 더 무너져. 아이고, 주님이 계시긴 한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뚫고 나가.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리고 쭉 나가는 거야. 이게 찾는 거라는 거야. 두 번째 볼까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모른 척해요. 일부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가 있어?
그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를 읽고 뭐라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죠. 그런데요, 개도요,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내게, 그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내 딸 고쳐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능욕을 당하고 아무리 모멸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냥 주님 찾아가는 거야.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해. 근데 갔더니 주님께 고침받으려고 친구 누가 4명이 데리고 나갔더니 앞에 인산이네야 사람들이 막고 못 들어가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계단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상급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